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보이시지 않는 분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가 줄어든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믿음의 크기가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정말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로 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속히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장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다 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7절로 24장. 누가복음 14장 7절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나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 시험을 앉으라 하니 그때 함께 앉은 그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정욕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곳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되니까 하니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도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그 일에 구하시되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함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 이렇게 세 군데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들은 다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흔히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한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헌신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이나 말을 저렇게 할까? 이것들이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강도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 된다면, 다른 말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삶에 익숙해져서 너무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볼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식사 초대를 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초대되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 중에 1000명 안팎의 숫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상좌, 즉 높은 사람이 앉는 좌석에 스스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회석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그럼 디귿자형으로 배열된 그 세 면의 중심, 각각 중앙 부분,
디귿자의 중앙 부분이 상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그 상석에 길을 쓰고 앉으려는 그 텐션, 긴장감,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상석에 앉아있는 또 앉기를 원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8절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는 인간의 삶의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로는 초대받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이런 수많은 식사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삶의 태도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는 식사 예절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정비례 한다고 배웠습니다. 비단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성장한 자는 온통 다 그런 가르침 안에서 자랐습니다. 음식의 간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맛을 보시는 외에는 그 반찬이 식탁에 올라서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식탁이 다 차려지고 가족들이 차례대로 다 한 상에 둘러앉습니다. 내가 앉고 싶다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앉아서도 안 됩니다. 먼저 아버지가 오셔야 돼요. 아버지가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딸 많은 집에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빠, 그 다음에 언니들 순서로 엄마가 여기 앉아라고 정해주는 자리에 질서 있게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 한 상에 둘러앉은 후에도 함부로 먼저 젓가락을 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수저를 들어서 잡수시기 시작하면 우리도 수저를 들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어요. 늘 아버지가 먼저 어떤 반찬이든지 시작하셔야 우리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혹이나 아버지가 식사를 끝내실 때까지 손을 대지 않으신 음식은 엄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식탁에서는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까지 내가 그만 먹고 싶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내 맘에 안 든다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내 맘에 안 든다고 혹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행위는 어린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천하에 비천한 쌍놈들이나 하는 먹대먹은 짓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입니다. 이런 식사 예절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삶의 모든 부분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식사 예절이 바르게 몸에 배이게 되면 다른 삶의 모든 부분도 당연히 예의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또 지금도 저는 이제 젊은이들 사역을 하니까 젊은이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식사 예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바르게 정립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 인사하는 자세,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예의가 배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먼저 윗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함께 식당에 가면 자신의 음식이 먼저 나와도 다른 사람의 음식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그냥 부엌에 들어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거나, 차려놓은 반찬에, 이렇게 손님 세팅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반찬에 마음대로 손을 대거나, 생각 없이 아무 자리에 앉아있거나, 다른 사람이 못 먹고 있든 말든 전혀 남을 배려함 없이 자신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먼저 혹은 끝까지 남들이 먹든 못 먹든 끝까지 먹고 있다든지 하는 식사 예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모든 예절도 엉망으로 다 드러납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그토록 한국의 선조들은 식사 예절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식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혹은 처음 만나는 대상, 혹은 상견례의 자리에서 뵙게 되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면 종류나 특히 짜장면들, 쌈을 싸먹는 식사는 피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왜 그래요? 국수를 막 이렇게 후루룩 마시다 막 끊어 먹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짜장면은 먹다가 뭐 불가피하게 묻어야 되니까. 또 상추 같은 거는 싸서 먹다가 눈을 막 째려보게도 되고 눈을 막 크게 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이제 피하라는, 그만큼 한국은 식사 예절을 중요시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식사 예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식사의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또 앉아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 예절인 식사 예절을 가르치시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준비된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자, 본문 8절로 가볼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상좌에 앉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높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함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거할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다면,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면 가장 불편한 곳, 가장 누추한 곳, 그런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 밑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아무도 없으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겸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 인격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땅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땅. 즉 겸손은 내가 땅에 납작 엎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사이로는 개미 한 마리조차도 지나갈 수 없이 바짝 엎드림이 겸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만약에 나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개미도 내 위를 밟고서 넘어가야 되는 상태, 그것이 겸손입니다. 더불어 그러므로 내 밑에는 아무도 없다는, 내가 가장 비천한 자라는 낮은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약 내가 스스로 상석에 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하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9장 23절 한번 더 볼까요?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본문 12절로 갑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도무지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약성경 곳곳에 너희는 믿음의 가정을 더욱 섬겨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도무지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쟤한테 밥을 몇 끼를 먹였는데 저것이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발상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성경에서 빌리다는 것은 거저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자기 성경이라면 거기다 줄 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즉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가장 좋은 구제와 선행의 샘플을 제시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자,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볼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우리하고 같죠, 그죠? 베푸실 것인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 겸손한 자뿐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착각하고 있는 그를 향해 그 큰 잔치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왜 집주인이 자기가 초청한 잔치에 안 왔다고 그토록 노하였을까? 그 하나 문제와 또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잔치에 원래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즉 초청자 리스트가 따로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반드시 2번의 초청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잔치를 열기에 앞서서 미리 날짜를 정한 다음에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날 이렇게 잔치할 것입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다시금 종을 보내서 모셔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엄청난 결례입니다. 따라서 잔치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청함에 응했던 그 손님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노를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어떤 사람은, 즉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청하였던 자들은 유대인들 혹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종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해온 하나님의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열려진, 복음으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16절로 가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들 성경이라면 줄 치십시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34편 10절 갑니다. 시편 34편 10절. 시편 34편 10절.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그 초청에 18절 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밭을 샀음에 직장이나 자신의 일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샀음에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20절 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핑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조절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다 핑계입니다. 새로 산 밭이 어떠한지를 나가보아야 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밭을 새로이 구입할 때는 결코 아무 밭이나 사지 않는 것은 상식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떠한지 살펴보러 나가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핑계이며 거짓말입니다. 직장이나 자신의 일, 학업에 대한 집착입니다.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소가 건강한 소인지 시험해 보러 가야 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소를 새로이 구입할 때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소를 큰 돈을 들여가며 구입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핑계이며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온다고 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을 때 혼인 계획은 이미 다 있었습니다. 다 핑계이며 거짓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것이 준비된 초청입니다. 성경을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장이나 학업이나 일을 핑계대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요, 큰 집을 샀어요. 주택을. 집을 비우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그 소유를 지키느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애인이 싫어해서 친구가 만나자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핑계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부모님은 지옥 가도 되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단지 하나님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뿐입니다. 영원히 들어갈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어느 곳에서 나의 영혼이 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 그런 소망이나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핑계대지 말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자, 또 핑계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켜야 할 그 모든 소유는 누구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까? 직장은, 학업은, 일은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2절.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에 돈,
명예, 직장, 사업, 학위, 친구, 아내, 남편, 자식, 그 누구도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만큼은 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나오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떻게 이렇게 다 일치하게 핑계를 댈 수 있을까? 교회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면 똑같아. 이유가 교회 밖에서 만나서 회의하는 것 같아. 똑같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게 핑계를 댔을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어쩌면 그래도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사력, 어둠의 존재에 의한, 사단에 의한 방해 공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본문 21절로 갑니다. 청함에 응하였던 자들을 부르러 간 종이 그들의 거절함을 주인에게 전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청함에 응한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집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2번 다시 부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잔치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그 잔치는 채워집니다. 이것은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명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촛대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은 명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린 13절로 가봅시다. 똑같은 사람의 종류들이 기록됩니다.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이들은 너무나도 삶이 무너져 있고 지쳐 있고 고단하기에 큰 잔치,
큰 잔치에 초청한다면 무조건 다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반대로 지식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이 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 다 스스로에게 부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생각의 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생각의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너무 부요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우리나라의 해방 직후에 참 가난하고 힘든 때에 박해받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미국에서 개발한 항생제 페니실린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오직 미군들과 선교사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가난한 시골 사람이 자신의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며 그 미국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폐물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제발 페니실린을 자신에게 나눠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의 간절함을 들은 그 선교사님은 그토록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서 페니실린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이 비싸고 귀중한 약을 아무것도 안 받고 거저 주었다는 것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는 그는 아무래도 그 선교사가 자신이 무식하고 가난하니까 아무거나 준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귀중한 페니실린을 논두렁에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와 그의 가족이 결국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해도 너무 공짜니까, 뭐 돈을 받으면 올래나? 너무 공짜니까 그 은혜를 만홀히 여깁니다.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교회 지체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먼 길을 오직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갑니다. 우리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는 거야. 그냥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밥을 사 먹이고 해가지고 가서 막 섬깁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가 너무 많아서, 공부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거절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 가족 살리라고 공짜로 페니실린을 주었더니 왜 공짜로 주느냐며, 이상하다며 논두렁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죄인이라고 인정만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믿으라면서 그토록 거절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그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과해버리는 말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믿음 다 그냥 놓쳐버립니다. 단지 말씀대로만 살면 다 채우시고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못 믿고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광고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지방사역에 동참하라고 초청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심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초청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부서도 매주 광고됩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한테 물 한 병도 안 사주잖아, 그치? 매주 광고합니다. 이번 주에 중보기도는 몇 부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광고한 대로 그 부서에서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페니실린을 갖다 버리는 행위예요. 전도지를 가져가서 노숙자를 섬기자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점점 전도지를 가져가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어떤 데는 2주에 한 번씩 복사할 때도 있어요. 안 가져가요. 페니실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공짜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한경 목사님 설교 때 가끔 그 소리 하죠. 똑똑한 자식은 다 의대 보내서 의사 만들고, 공부 못하는 속삭이는 놈들은 다 신학교 보내서 주회종 만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너희들 눈에 보기에 그렇답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문 22절 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많은 사람들로 채우기를 소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는 거리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할 복음의 지경입니다. 복음의 지역 그리고 대상자를 내 뜻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영혼 한 영이 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리얼 크리스찬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다 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지경은 모든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입니다. 온 천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지경은 모든 족속, 온 천하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족속 온 천하 땅끝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24절 볼게요. 본문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은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똑똑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3장 7절 봅니다. 잠언 3장 7절.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생각에 부유한 자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생각,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는 것, 악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0절 빕니다. 시편 32편 10절.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겸손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밑에는 아무도 없으며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말석에 앉으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준비된 그 초청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며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에 집착하고 또다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또다시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공짜라고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는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아름다움을 내 영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그 초청된 그 아름다운 큰 잔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너무 아름다운 가사예요. 이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정말 그분의 아름다움 안으로 우리 풍덩 들어갑시다. 그렇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팀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합시다. 내가 그렇게 핑계대는 직장이나 일이나 학업도, 그렇게 내가 집착하는 소유도, 그렇게 내가 집착하는 인간관계도 내 영혼의 문제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도 없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어리석은 자 되어서 핑계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아멘하며 달려가는 마지막 때에는 소경들과 전능자들과 병신들과 벙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범죄할 것 같으면 네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범죄할 것 같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청에 어리석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분의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야 합니다. 게하시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 진쳤던 것처럼 오늘 그 영 안으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며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며 내가 집착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만 빛이 될 것이며 가만히 서 있지만 소금이 될 것이며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한번 목숨 다해서 기도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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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큰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인격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사랑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보다 더 큰 강력한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